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3면 혹은 5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7절 그 부분에 이제 끝부분 보시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건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나와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 두목 그러니까 꼭 무슨 산적 두목 같긴 한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대장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그 무예라 그럴까요? 그의 이 능력, 무려 800명과 싸워서 이길 만한 이제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흔히들 이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로망 중에 하나가 싸우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 17대 1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어렵고 3대1, 4대1, 뭐 10대1 되면 한 사람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뭐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무사들끼리 싸우는데 100명이 한 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옆에 있었던 이 군사령관, 대장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려 800명을 죽일 만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9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용사 중 한 명인데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하니까 포기했는데 그때의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보시면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자신의 흘렸던 피가 되었던 상대방이 흘렸던 것이던 엄청나게 칼을 휘두른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 칼을 휘둘렀냐면 칼이 손에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피와 땀이 되겠습니다. 그 자신의 피가 됐던 다른 사람의 피가 되었던 이럴 정도로 싸울 수 있는 장수라니 놀라운 사람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수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마을 사람들 혹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 백성들이 전부 도망간 상황 가운데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술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보통은 일당 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당청 일당만은 너무 좀 큰 개념인데 사실 일당 백만 하더라도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일당 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사람의 특징은 100명 이상을 넘어갑니다. 아니 100명만 돼도 놀라운 거고요. 한 사람이 10사람의 무사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세 장수의 특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이 출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능력이 출중하면 본인이 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지도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전체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도 나아가서 싸울 때 혼자서 800명과 겨루어 이길까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표현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그가 나가서 혼자서 10,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가는 족족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정말 개인의 무술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술 실력으로만 본다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출중한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가장으로 세웠다, 회사의 사장으로 세웠다, 혹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를 구역장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보시오. 해봐야 그거는 혼자만의 힘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 옆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최고의 대장군 세 사람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도 또 엄청난 장수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일단 최상위 그룹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 장수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굳건히 하는데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역이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구역장 혼자가 아니라 부구역장도, 그리고 혹은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부부 구역장에 해당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의 능력을 함께 모을 때 나라가,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만 나가서 희생하고 그 한 사람만 고생하고 혹은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발전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후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후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기 때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다든지, 세바가 난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반면, 이 후반부에 갈수록 다윗은 이와 같은 어떤 난들을 다 잘 잠재우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수들, 함께 했던 장수들, 물론 이제 일반 군사들도 있겠습니다만 개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30두목, 그러니까 30장수, 세 장수 밑에 30장수가 또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30명이 또 넘는 또 30명의 다윗의 측근 장수 중에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마침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뺏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윗이 15절에 보시면 소원하여 말을 합니다. 아,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적진을 이렇게 바라보던, 적진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옛날에 베들레헴, 그 성문 우물 곁에서 먹었던 물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옛날이 회상이 된 거죠. 하면서 나도 한번 저 우물물 좀 먹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거를 굴령으로, 그러니까 어명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분명히 주변에 있던 최측근들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시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물을 이제 먹지를 못하죠. 먹지를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거기 여호와의 전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건 내가 못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 마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헌물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마셨다, 그 얘기죠. 17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우리말 그러니까 어법에 따르면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 말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앞으로는 제가 저를 위하여 사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 장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지도자가 이렇게 위대한 장수들, 30장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유능한 세 장수도 있는데, 하마터면 다윗의 개인적 소망, 사적인 어떤 이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말한 것이 자칫하면 세 용사가 죽을 뻔했어요. 위험에 빠뜨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자는, 능력자는, 지도자는 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동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뭐 아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에 있는 가장이 모든 식구들은 다 가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 명령대로 뭐 숨도 제대로 쉬지 말고 내가 허락한 것만 다 해라. 이래 버리면 오늘날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공포스럽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만일 영적인 지도자가,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지도자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죠. 뭐 오늘날 같은 목회자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 책임도 있죠. 다윗에게. 다윗이 잘못하게 되면 부하가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이 잘못 결정하면 밧세바를 취하는 가운데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멀쩡한 부하들이 죽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사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게 되면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강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절대적 순종을 하는 이런 용사들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분들이 하나같이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능력도 많은데 충성도 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잘못 결정하게 되면 자기 어떤 욕심,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결정하게 되면 집안이 혹은 회사가 혹은 어떤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럴 리 없습니다만 구역장님이 자기 욕심으로 구역을 이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목회자든 누구든 자신의 어떤 그런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겁니다. 왜? 오늘 성경 보면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한데도 그러니까 피를 조금 흘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대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지는 않았어도 이분들이 다 되돌아왔겠습니다만 일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피를 흘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장수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주군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같은 경우에 만일 가장이 원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그가 먹고 싶은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물이 자신들의 동료요, 부하들이 피 흘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건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은 800명하고도 싸울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 용사가 아예 이스라엘 군이 퇴각했을 때도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막을 정도, 그들의 진군을 막을 정도의 개개인으로 볼 때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이들이 압살롬의 난을 일으키지도 않잖아요. 자기네들 능력 있으니까 나도 어디 가서 그냥 왕이라도 할란다 이렇게도 안 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하고 흥할 수 있는데,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흥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흥할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지도자는 더욱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게 무엇일까?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 다윗은 여러 책자들 다시 이렇게 참고해 보면
예전에 분명히 여기서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먹었던 그 맛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감상해졌잖아요. 어디 옛날에 갔던 데 탁 가면 그래 그때 조물 맛있었는데 어디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저 집 뭐 국수가 맛있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지도자인 사람은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빌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읽게 될 본문에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또 다른 형태로 다윗의 소망이 펼쳐집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죠. 왜요? 다윗이니까,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세 사람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는 흘렸다 하더라도 이게 꼭 죽음을 뜻한 건 아니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정도로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주일에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어쨌든 공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전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라 입장에서는 피치 못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군대가, 백성들이 혹은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부터 시작해서 시, 도, 혹은 그 밖에 여러 수많은 공기관, 사기업, 여기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도자들 옆에 이 강성한 잘 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은 분명히 충신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왕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 하나 가져다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그 집단, 그 공동체는 성장하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지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오늘 이야기는 거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또 이렇게 본 말씀 등등을 요약해 보면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그 종 왕으로서 사람들을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과연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던 것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의식적으로는 왕이란 모름지기 지도자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그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누어 주고 뭐 아침 뭐 조회 시간에 신하들 앞에다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왕이란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멋진 그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말을 조금 전에 했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사적인 그런 단순히 그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장수들을 사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면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서 수많은 결단 또 수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비로운 체험을 겪으면서 혹은 이 시대의 어떤 역사 혹은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야.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우리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은 만큼, 10년 전에 깨달았던, 얼마 전에 깨달았던 것만큼 우리 삶에 그대로 체험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는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맞아요. 그 깨달음은 옳습니다. 명확하게 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와 같은 왕은 지도자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을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오늘 본문, 오늘 새벽의 본문, 읽은 본문과 함께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지도자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